자,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부담감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인간조차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네 무엇을 원하니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야말로 그러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갑자기 요구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제대로 말 못하고 그 30초 안에 대답해. 그뭐 어버버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한 세상 사는데 부유하게 살고 또 이름도 높이고 자식도 잘 되고 또 몸에 있는 병도 싹 없어져서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걸 원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막 하나님이 내가 너 원하는 거 줄 테니까 한번 구해라. 그래 막 그런 것들이 막 평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샥 스쳐 지나가면서 그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솔로몬은 뭘 이해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 오늘날에도 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갖 거짓이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 듣는 마음, 이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분별하는 마음. 자, 오늘 우리는 이 기브온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또 솔로몬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7,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에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대략 20대 초반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은 작은 아이다. 이 작은 아이다라는 히브리어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 소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 앞에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사명, 그 앞에 선 인간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비천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음이 다 비워진 거죠. 다 비워져.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왕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럼 이만큼 차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다 했을 때는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 거죠. 솔로몬은 또 뭐라 했습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고대 시대, 왕정 시대에는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 왕이 항상 전쟁터에 나가요. 로마 제국을 다룬 영화들 보면은 예수의 영화도 그렇고 베너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왕이 나갑니다. 왕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통솔해서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그런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그 사령관으로 왕자들을 많이 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왕국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시 왕의 아들이야. 왕자예요, 왕자. 그리고 돌아가서 승전하고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되는 거죠.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뜻이고, 또 왕이라면은 나라의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수요가 많습니까? 굉장히 큰 백성입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지 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인간의 오만은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고, 또 몰락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자만할 때 몰락해 버립니다. 몰락해 버립니다. 지금 또 그래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무능력한 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교향악단이 연주할 때 보면은 오케스트라 수십 명, 많게는 백 몇십 명이 그 거대한 그 무대에 서서 이제 연주를 하죠.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악기를 가진 사람들, 현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목관악기 가진 사람들이 쫙 막 입장합니다. 입장하면은 할 때 자리에 앉고 삐삐삐삐 소리 나면은 그 시끄러워요. 그때 교향악단의 음을 잡아주는 악기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클라리넷처럼 이렇게 뾰족한 악기인데, 그 오보에는 소리가 날카롭고 그래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어디서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오보에가 A음, A가 라입니다. 라라고 이렇게 라라고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440에서 443 헤르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소리에 이제 다른 악기들이 제일 먼저 목관 악기, 금관 악기가 그 소리를 맞춘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악기가 맞춘다. 현악기가 그 순서가 그냥 어설프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서가 있대요. 목관 악기, 금관 악기가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 그 소리 내면은 그 다음에 현악기가 삐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악장이 바이올린 악장, 첼로 악장이 소리를 맞추면 그 다음에는 그 단원들이 거기에 맞춘답니다. 아무리 수억 원짜리 악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경력, 몇십 년 경력을 가진 바이올리스트, 첼리스트, 금관악기 부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오보에가 내어주는 A음에 자신의 악기를 맞춘다. 그렇게 해서 다 맞추면은 이제 지휘자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짱 하면 이제 연주가 시작되죠. 연주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기 연주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처음 내는 오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악기를 조율하지 않으면은 이 연주가 안 돼. 불협화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기준음에 그날 그 기준음에 맞춘다. 거기서부터 음악이 시작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 또 내 이력, 또 자존심,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악기를 내 마음대로 튕겨대면은 결국은 우리 삶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은 현악기 같으면 줄이 터져요. 목관악기, 금관악기 같으면 그게 또 부러져.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작은 나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일터를 끌고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삶과 인생과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 삶의 높이를 조절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틀린 내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지혜. 그 지혜로 내 인생에 불협화음이 나온 것을 이제 정리해 나가기 시작. 첫 번째 오보의 라 음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굉장히 그 추상적인 거죠. 지혜가 뭐냐? 지혜를 뭘로 지혜로 판단합니까?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떤 지적 능력 그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요청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듣는 마음은 그 히브리어로 이양을 레브 쇼메아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내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뜻합니다. 깊은 곳에서 오는 거. 김 집사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김 집사가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김 집사의 깊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뭔가를 내가 캐치해서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듣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신명기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을 때 그 쉐마라고도 그렇게 하죠.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에서 나오는 쇼메입니다. 쇼메, 레브 쇼메아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뭐 굉장히 세련되거나 뭐 뭔가를 판단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내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줄 아는 마음, 캐치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걸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듣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어떤 귀를 통해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이 분별해서 듣고 그게 전폭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캐치한다는 능력. 제가 종종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외국 여행할 때 외국 공항에 내리면은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어디로 가는 손님들은 뭐 몇 번 출구로 가세요. 뭐 어쩌고 막 이야기하고 그럴 때 영어로 하면 아는 사람 조금 듣겠지만 뭐 이태리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뭐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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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맨다. 근데 인천공항에 내리면 다 들리거든. 다 들리. 그 외국 공항에서도 한국인이 하는 말은 들려요. 반갑다고. 그럼 가서 한국인이세요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좀 아는 사람은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요청한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는 구체적으로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욕망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최고 지도자가 오늘날에도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독재자가 되고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아픔과 탄식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된 시대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부르짖는 자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요새 새벽에 에스더서 하는데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문 앞에 앉은 자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의 문 앞에 있었다. 그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판석입니다. 재판하는 자리.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권력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누르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먹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과 억울한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듣겠다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은 창기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아이를 가지고 다투는 사건이 나오죠. 아이가 하나 누가 술 먹고 자다가 아마 찌눌려서 애가 죽었어. 근데 아마 두 여인이 같이 잤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밤에 자다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에 오늘날 가지고 오면은 증거 불충분 해서 그냥 석방 모르겠다 하고 끝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요즘은 유전자 검사하겠지만은 더군다나 재판을 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창기라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최하층 여성들이.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두 사람 다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그럼 아이를 칼로 나눠서 둘이 하나씩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저 여인 가져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엄마를 찾아준 겁니다. 찾아준. 그러니까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준 거죠. 정말 그 복잡하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판에서 그야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거기서 저 어떤 여인의 어떤 가슴 깊이 있는 어떤 그 상처와 한과 눈물을 솔로몬이 캐치했다는 거지. 말을 들으면서 딱 깨달았다. 그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 그 판결을 온 백성들이 듣고 그 28절에 보면은 왕을 두려워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봤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우리가 병원에 종종 갑니다. 아프면은 그럼 어떤 의사는 환자가 들어오면은 환자가 하는 말을 대충 듣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냥 처방전을 막 써내려가요. 처방전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그런 의사들이 있어. 제가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서 삼성병원에 다시 가니까 제 수술했던 의사는 사직하고 어디 가서 병원 차렸다 그러고 옛날 맨날 옆에 앉아있던 조수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 그럼 한참 보더니만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하고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여자애가. 처음에는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얼마나 똑똑하면 의사가 돼서 여기 앉아있을까 그런데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쟤는 왜 여기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한 1년 정도 불편하게 지내다가 또 막 인터넷 막 검색하고 하니까 강남에 있는 안과 병원들은 또 이 재수술하는 전문 병원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또 검사하니까 그 의사는 자기는 이런 수술을 2만 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거기서도 했는데 거기서도 그 양반이 조금 잘못해서 여전히 불편하죠. 여전히 불편해. 다시 자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고 또 제가 근래에 또 이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동네에 이제 이비인후과 갔어요. 여기
그 저 건너편 롯데마트 건너편 거기 있는 5층인가 6층에 있는 이비인후과 가면 젊은 의사가 있던데 그 친구는 참 착하더라고. 그 제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들어요. 자 들어 뭐 자꾸 이야기하면 다 듣고 아 그거는 요런 것 같아요, 요런 것 같아요. 그지만 그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러고 옆에 방에 들어가서 뭐 각종 기계를 막 눈에도 씌고 뭘도 하더니만은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지럼증이 세 군데서 온답니다. 뇌에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귀, 이석,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눈이라네. 눈의 이상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눈. 그래서 이 막 테스트를 했는데 그 선생님의 눈동자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원인을 모른대. 그러나 이제 고치는 약은 있고 이 약을 먹으면은 그 근육이 건강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에 이걸 강화하는 근육 운동이 있으니까 그걸 하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적어주더라고.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한 며칠 먹으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 어찌래. 그러니까 다시 하니까 5일치 주면서 이거 먹다가 한 3일 정도 지나서 괜찮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안과에서도 왜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춥니까? 그러지만 그 안과 의사가 그랬어요.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이 시근육인가 시신경이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가 수술하다가 건드린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거는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멀리 볼 때는 자꾸 겹쳐 보여요. 그래서 여자 성도를 볼 때도 한쪽 눈을 감고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초점이 안 맞춰져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늙어가는 판에 뭘 한쪽 눈 감는다고 뭐 오해하고. 네. 한쪽 눈을 감아야 초점이 보여 맞춰져.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아주 거만하게 마지막에 살다가 갑니다. 노년에. 근데 그 안과하고 여기 이비인후과 이렇게 같이 매치시키니까 이 시근육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렇구나. 그럼 요 시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꾸준히 하면은 좋아지겠구나. 그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희망이. 그건 또 안과 의사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안과 가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는 그 안과에서 그거 못 고쳐요 그러더라고요. 예. 참 또 그 전문의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성도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나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는 거야. 처음에는 뭐 듣기 불편한 말도 있겠죠.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양반이 하고 싶은 말 다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진솔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서로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마치 의사처럼 청진기를 귀에 꽂고 이 옆에서 있는 사람이 뭘 말하는가 꽂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듣는 마음입니다.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10분의 9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서 이게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빠져나오는 거죠. 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 성서의 원문을 직역하면은 솔로몬이 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에 막 감동했다는 그 뜻이에요. 주의 마음에 든지다. 그것이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했냐? 11절의 이유를 직접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냥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또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러고 또 평생 생활하는 그 나에게 손해를 끼친 악한 놈 주님 한 번만 복수를 해서 그놈이 망하는 것 좀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가끔 티 나옵니다. 가끔 티 나옵니다. 예. 사람에게는 다 그 쓰라린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맡긴 백성을 위해 기도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탈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내 창고로 옮길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뜻이 내 뜻은 이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산상수훈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거 다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에 막 감동을 하자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뛰어난 권세까지 그에게 다 줬다 그랬습니다. 다 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더해 주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더해 주시는 분, 더해 주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경고가 나오죠.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하신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 위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 때만 이게 있을 것이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네 날이 길 것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복.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영적으로 안일해집니다. 다윗처럼 군사를 이끌고 나서 전쟁할 배짱은 없어가지고 주로 결혼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유지했죠. 평화를.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1000명. 그 1000명의 부족장이나 그 왕들과 작은 소왕국, 옛날은 뭐 통일 왕국이라보다 소왕국이죠. 뭐 부족장, 막 시족장, 가문의 어른, 막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다 맺은 거죠. 다 사돈이 돼버려. 온 나라가 다 사돈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가 믿던 신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변질돼 버리고 그가 죽은 후에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인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세상 소리보다 세상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원히 갑니다. 우리 그저
성경 계속 읽으면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여러 번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 우리 개혁 성경 또 좀 읽고 좀 약간 너덜거리면은 요새는 쉽게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그런 것도 읽으면은 또 전혀 색다르게 또 말씀이 막 들어옵니다. 굉장히 쉽게 막 쏙쏙쏙쏙 들어와요. 좋아요.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다 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걸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의 밤에 솔로몬에게 던졌던 그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예,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거는 좀 일찍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뜻. 우리 요새 아마 맥체인 성경 읽는 분 보면 요새 예레미야 읽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계속 읽어가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우상의 소리만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여 듣더라. 내가 이제는 너희들 버린다는 거죠. 예.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도 기도하지만은 내 기도 제목에 뭐가 있는가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좀 체크하고 두려워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올 봄에 했나 그 주기도로 강의한 거,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기도의 표본으로 가르쳤는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기도에 대해서 저도 기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기도 배우러 많이 가고 뭐 은사도 많이 받고 뭐 했지만은 제일 말년에 발견한 기도가 예수의 기도가 제일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미다.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은. 예.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책으로 펴내서 그거는 정말 팔지 않고 그냥 선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요거로 기도하세요 하고 그걸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걸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뭘 따지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도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그러기도 하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는 내 인생도 이끌어가기 힘든 작은 나입니다. 무능력합니다. 내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 속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깊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